창세기 6장 9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로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믿음을 언급하신 말씀과 또 그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 대하여 그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9절로 10절을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노아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인된 것은 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구약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결국은 구약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6절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신 그 태초의 복음의 비유나 또 상징들 또 예표들을 통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도 당시 그 시대에 타락한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 의로운 자요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큼 의롭고 완전한 자가 아니었고 당시에 이 노아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 시집가고 장가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결혼의 제도 밖에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이 범죄하는 또 음란방탕하는 이러한 그 시대였다. 그리고 먹고 마셨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란 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그 축복으로 풍성히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죄와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고 또 죄로 만족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본주의로 잘해보려고 하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그 세상,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이 먹고 마시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이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짓는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사고 파는 모든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실 때 노아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이 죄에 참여하지 않고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욥도 순전했고 또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나 또 에녹도 여기 본문에 노아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앞절로 1절로 8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배도 복음도 또 어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성도의 부활이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데 이러한 그 진리의 소망이 진리의 교훈이 없는 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결국 진리가 맞지 않아요. 또 이 영적인 소망이 맞지 않고 성령도 없고 이것이 참 힘든 일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연애의 감정으로 잠깐은 우리가 그 연애 감정을 누리면서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 3년 연애 감정이 나온다고 해요. 3년 지나면 원래 자기의 본색이 이제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실망을 하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이제 후회를 또 하는 그런 이 부부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맞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정말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딸들과 또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 없는 아들들과 결혼하여 사는 이러한 세상이었고 그리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게 타락해서 결국은 이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 세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여기 9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맨날 구름 타고 환상을 보고 그냥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속에서만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기오스, 구약과 신약의 개념에는요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distinguish, 섞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자들의 죄를 우리가 저항한다. 그들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죄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생활 방식 자체를 우리는 거부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음란과 물질과 정욕 중심의 문화, 죄, 세상 사람들이 그거 세상을 즐기는 죄를 짓고 즐기는 그들의 죄악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는 젊은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아이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그러한 죄의 문화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한 번이라도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세상의 죄의 중심의 음란 방탕 또 정욕, 타락, 물질 만능주의, 육체의 지금 한국이요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지금 마약의 문화가 어저께 지금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서 그냥 공개적으로 돈을 뭐 50만 원, 100만 원 이걸 주고 나 마약 필요하니까 지금 마약 놔달라. 현금으로 받고 대낮에도 강남에 가면 그 마약을 놓고 얼마 전에 그 벤틀리 남이라고 대낮에 벤틀리를 운전하고 지나가던 여자 청년을 치어서 그 여자 청년이 죽었는지 혼상태에 죽은 것 같아요. 그 남자가 그 대낮에 50만 원, 100만 원 주고 그 마약 진통제를 그냥 놔달라 그러면 그냥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럴 정도로 지금 심각한 마약의 문화에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이 죄에 지금 빠져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대도시 가장 비싼 그 땅 한가운데 그 대도시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한 번 정도 경험하는 게 좋겠지. 그 한 번의 경험이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단 한 번에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뭐 그들의 뭐 클럽을 가서 술도 안 마시고 그냥 유흥만 즐기고 그냥 춤만 추고 오면 되겠지. 아니요. 그 단 한 번의 타락이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는 이러한 죄의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 정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순결과 거룩으로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요. 이제는 끌어당겨서 유혹하는 시대예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가서 나를 지키면 되지. 아니요. 왜 그런 짓을 하냐면 그게 바로 마귀의 습성이에요. 마귀는 누구를 삼키려고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도사리고 숨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귀는. 순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 술 한번 먹어보지 않고 클럽 한번 가보지 않고 죄 한번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죄라는 것은요. 더럽히는 습성이 있어요. 변질시키고 타락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죄와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는 피하라 그랬고 성경에 마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와 교제하면서 내가 마귀를 전도해보고 죄의 문화에 내가 들어가서 죄를 전도해보고 성경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죄는 피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문화와 죄의 습관과 죄의 생활 방식과 죄를 짓는 환경에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죄에서 지키려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눈짓하면서 평소에도 계속 유혹을 했어요. 나랑 간음하자, 나랑 동침하자. 그 젊은 잘생긴 요셉에게. 그럴 때마다 요셉은 그 여자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한 유혹이 왔을 때 벌거벗은 채로 그냥 도망쳤다 그랬어요. 그 장소.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죄의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문화에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과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들이 영지주의자인 것을 발견하고 지금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목욕탕이 무너져 내릴까 두렵다. 벌거벗은 채로 옷을 움켜쥐고 바로 튀어 도망 나갔다는 그런 구전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우리는 그 구별된 게 뭐가 있어야 돼. 이 이게 물에 물 탄 건지 물인지 이것도 저도 아닌 그런 이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것은 죄다. 내가 여기에 같이 할 수 없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거 우상의 재물 그냥 먹고 뒤로 숨어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 유별을 떨어야 됩니까?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지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이것은 죄의 문화고 마귀의 문화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자존심과 신앙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죽기보다도 부끄러운 일이 되어야지,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나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그거 있어. 자기 교회를 내 교회라고 말도 못해. 자기 목사님을 우리 목사님이라고 말도 못하고 우리 시온장로교회라고 말도 못해. 그 교회 있어. 그 목사님 있어. 그 목사님, 그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라는 이름이 나와야 그게 믿음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이죠. 부끄러워서 믿음도 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우리 예배, 이 우리라고 해야지. 그 교회, 이거 아직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왕이여 그리하실지라도 우상의 음식도 안 먹고 당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당신의 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을, 감히 어디 이방 나라 포로 주제에 어린아이가 10대 소년이 어디 왕이 어느 안전이라고 왕 앞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분명히 자기의 뜻과 의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을 색깔을 나타낼 수 있었겠어요? 그게 그런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죠. 그리고 그들이 뜻을 정하고 먹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얼굴이 더 빛이 났고 아름다웠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 소년들도 특출났는데 거기에 10배나 더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계시를 해석할 수 있는, 세상에 없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말씀과 우상 앞에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 죽이고 협박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세대가 바로 그런 노아의 시대와 같은 세대였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노아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나는 뜻을 딱 정해야 돼요.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의 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마음 속으로 나 스스로 입증하면서 나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고 그들과 같이 나는 쓰임받을 것이다. 흐지부지하게 이도저도 아닌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뜻을 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그들을 들어서 바벨론 나라를 굴복시키는, 왕을 굴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죄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신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 들어서 쓰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세대를 하나님 일으키셔서 마지막 날에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꿈과 환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그 세대를 일으키시는 일을 하나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노아는 아들을 셋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셈, 함, 야벳.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가정도 돌아보고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고 또 자녀도 낳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인간관계를 다 할 수 있어요. 노아와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정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절로 13절은 다음 주에 해석하겠습니다.